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너무 마음에 힘이 많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귀담아 잘 들으면은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모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원권 지역에서 흩어져 살며 또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던 청년 형제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주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다 주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서 8장을 찾겠습니다. 아가서 8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1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나로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미 공지한 대로 여기 아가서 속에 산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신앙과 관련돼서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산들이 나오는지 먼저 성경 구절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아여라. 여기 베데르 산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여기에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길르앗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겠어요. 6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에 몰약산이 나오고 유양의 작은 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아마나도 산이고 스닐도 산이고 헤르몬산은 제일 높은 산인데 이 헤르몬산 얘기를 하면서 사자굴과 표범산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자와 표범이 살았으니까요. 이 사자굴과 표범산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가서 7장 5절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여기도 감람산이 여기 갈멜산이 나와 있고 넘어가서 8장에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여기는 또 향기로운 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아가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도 어렵지만은 열심히 읽으면은 또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 우리에게 교훈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읽을 때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이 말 나오면은 주님이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 말이 나오면은 성도가 주님에게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아가서를 읽는데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주님과 성도의 이 삶을 여기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기에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 통해서 같이 한번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가서에 보면은 시작이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서 시작은 입맞춤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편 2편에서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가 주님과 실제로 입을 맞춘 것은 주님을 나의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은 실제로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가서 2장에 가면은 1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자,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날이 이제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어둡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같다. 이제 밤이 되면 그림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제 인생에서 어둠이 찾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인생이 어둡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과 사랑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인생이 어둡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 어두운
일이 생길까요? 왜 내 인생에서 캄캄함이 생기고 어두운 게 생길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베데르 산해라고 해요. 베데르 산이라고 그랬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산은 산인데 분명히 베데르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데르. 그러면 여기에 왜 베데르란 말이 나오냐면 이 베데르란 말 뜻이 원래 이게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베데르는 분리라는 뜻인데 세퍼레이션 분리입니다. 분리의 산. 근데 이게 원어에도 이게 복수입니다. 산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모르지만은 신랑 신부 사이에 이제 뭔가 산이 생긴 거예요. 산이. 그래서 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갔느냐? 왜 어둡게 됐느냐? 이제 이게 신랑 신부 관계가 이게 멀어진 겁니다. 멀어지고 그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은 베데르 산들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냥 이해하죠. 이게 신랑, 이건 뭐 같아요? 신부. 분명히 남자 여자 맞잖아요. 자, 근데 이제 신랑 신부가 둘이 이제 사이좋게 살았는데 그만 어둡게 됐어요. 왜? 베데르 산들이 생겼다. 산들이. 그러니까 베데르 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산들이 끼어들었다. 여기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부가 말합니다. 어서 빨리 돌아와 달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빨리 돌아와 달라. 다시 이제 서로 이제 친밀하게 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빨리 돌아오라고 하면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아 보더라. 그러니까 노루와 사슴처럼 빨리 꽁충 뛰어서 빨리 내게로 와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갔느냐? 왜 이제 이 둘 사이에 어둠이 들어왔냐? 어둠이. 이게 밝아야 되는데 왜 어둠이 왔을까요? 어둠이 오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죄. 이게 죄가 들어오면은 이 사이가 이렇게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 나오잖아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이제 이 포도원인데 이제 주님과하고 이제 교제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잘 되면은 꽃이 피면 그다음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제 포도원이 이제 막 열매를 맺히기 직전이에요. 왜? 꽃이 피었으니까. 이제 잘 사귀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데 요게 여우가 들어왔다. 이게 여우들입니다. 여우들 복수입니다. 그 여우가 들어오면 여우는 이 장난기가 심해서 그냥 이 뿌리를 아주 해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망치고 열매가 안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여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여우들이 뭐냐? 이게 바로 죄와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이게 친밀해야 되는데, 친밀한 것을 막는 뭔가가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 사이에 이게 이제 밝고 화창하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이제 이 관계가 좀 소원하고 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중간에 산이 생겨서, 산이 하나가 아니라 산들이 생긴 거예요. 산들이. 그럼 주님은 오고 싶어도 죄가 딱 막혀 있으니까 주님 못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테니까 빨리 돌아와 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 그래서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망치는 것은 큰 것이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얼마든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커서 자기도 모르게 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산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산이 막 몇 개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산들이 끼어 들어오니까 주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구원받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구원의 즐거움이 깨지고 신앙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고 뭔가 이 깝깝한 게 이게 안 맞는 것이 좀 이상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보면 중간에 뭔가가 끼어 들어왔는데 신랑 신부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오는 것처럼요.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 들어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베데르 산이다. 그 말, 베데르 산.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중간에 끼어 들어오는데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여기 베드로사는 뭘 알려주냐 하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돌아오는데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빨리빨리 내게 돌아와 달라. 내가 돌이키니까 빨리 돌아와 달라. 그러니까 얘기가 뭡니까? 돌아오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돌이킬 때니까 다시 옛날처럼 내 신앙생활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해되시죠? 베데르산. 여기서 여기 베데르산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는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죠? 그럼 넘어가 봅시다. 처음부터 찔리죠. 좀 찔리는 게 맞지.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4장 넘어가 봅시다. 4장의 1절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니까 이제 길르앗산을 요걸 말해 주는데 베델의 산이 계속 있는 사람은 요게 제대로 순종을 안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여기 술라미인을 칭찬하면서 머리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왜 길르앗산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제 이걸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왜 길르아산이냐면은 이제 길르아산 하죠. 길르아산. 자, 왜 길르아산을 말하냐면은 내 머리털은 길르아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왜 길르아산이라고 했을까? 근데 왜 이게 머리털을 염소떼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기 왜 길르아산이냐면은 이 길르아산에 실제로 염소를 많이 키웠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 특별히 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검은 염소. 그래서 이제 푸른 초장에 아주 검은 염소를 그러니까 머리털이 새카마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염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머리가 찰랑거리는 모습이 꼭 닮아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기 먼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목초지로 최고 좋은 데가 여기인 거예요. 길르앗. 여기 보면 이제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 이제 루벤과 갓지파가 가축을 치기 위해 요구했던 이 땅인데 여기 길르아산 루벤 지파 갓지파가 이 길르아산 달라 그러잖아요. 길르아산 이 지역을 길르아 지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칠 만한 장소는 이 땅을 주셔서 여기 이제 가축을 치기가 굉장히 좋았던 땅이고 그래서 여기 또 가축이 많은데 특별히 염소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옛날에 이제 흑염소 같은 걸 많이 키웠기 때문에 게달 장막할 때 게달 장막도 우중충한 검은색인데 이게 염소털입니다. 염소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염소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짙은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 그 위에 검은 염소들이 쫙 있는 표현이 아주 멋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 산기슭을 내리닫는 그러니까 이게 산기슭의 누운이 다른 번역에는 내리닫는 내려가는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쫙 내려가는데요. 무리 지어서 쫙 내려가는 모습이 뭐 비슷해요? 머릿결하고 비슷하잖아요. 쫙 아니에요? 제가 샥 하니까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머리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래로 드리워진 머리털 얘기를 하면서 이 길라 산을 이렇게 쫙 묘사를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제 이제 뭐야 이제 AI 시켜가지고 한번 네가 그림 그려봐 했거든요. 그림 그러니까 이렇게 쫙 이게 염소 보이지 염소가 싹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길르아산 기슭에 놓은 무리염소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 참 이 솔로몬이 묘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순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길르아산 기슭에 누운이란 말이 다른 번역에는 내려가는 길르아산 기슭으로 쫙 내려가는 무리염소 같구나. 무리염소가 내려가는 거 길르아산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머리가 긴 거잖아요. 쫙 내려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긴 머리털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 특별히 머리털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머리털이 긴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제 순종의 표시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베데르 산에서는 이제 이 작은 여우를 안 잡고 있고 그래서 작은 여우가 커지고 이제 자꾸 거리가 생겼잖아요. 거리가. 그래서 이제 신랑과 멀어지고 보니까 이제 주님과 멀어지는 건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걸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길르앗산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정말 순종을 기뻐한다는 걸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머리털이 긴 것은 순종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설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서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드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용곤이라. 여기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 주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같이 모였을 때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을 때는 남자가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데 부득이한 상황에서 여자가 대표 기도를 할 상황이 생기면은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이것을 질서 때문에 그런 것이다. 천사들이 보고 있고 질서 때문에 위치적으로 여자는 남자 밑인데 남자 위에 올라갔으니까 밑에 있을 사람이 위로 올라갔다는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두라 그 말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제 항상 쓰고 다닐 수 없으니까 머리 긴 것이 쓰는 것을 대신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쓸 필요 없는데 우리는 교회 회중에서 여자에게 대표 기도를 안 시키니까 수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여서 여자가 무슨 대표 기도를 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긴 머리가 쓰는 걸 대신해 주고 있다.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드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 주는 영혼이라. 그러니까 항상 수건 쓰고 다닐 필요 없으니까 힘드니까 아예 수건 쓸 필요 없이 머리를 남자보다 길게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길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할 위치에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서원한 사람 중에 대표가 나실인. 나실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실인 서원을 하는 날부터 끝날 때까지 머리털을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왜? 머리털을 긴다는 것은 뭡니까? 기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할 위치에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무리에 대지 말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머리털이 길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순종할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나시리는 서원할 때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길다는 건 뭡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위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는 날 동안에는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됩니다.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래서 머리가 길다는 게 뭡니까? 나실인. 그래서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은요, 머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제가 AI에게 이렇게 좀 한번 그려보라 하니까 너무 멋있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건 안 보여주려고요. 삼손 나시린의 머리가 길잖아. 이렇게 한번 그려보라 하니까 멋있게 그렸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머리털이 길다는 게 뭡니까? 이제 이 순종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비의 얘기를 하면서 머리털이 긴데 이 길러싼 기슬게 이게 염소들이 쫙 내려갈 때 머리가 아주 긴 거 있잖아요. 머리털이 긴 걸 칭찬하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뭘 귀하게 여기시느냐, 순종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쓰임받는 아주 공통점이 뭘까요? 그래서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많이 배운 사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면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이 확실하면은 그 뜻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이 그걸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움이 바로 순종과 복종입니다. 시편 45편입니다. 10절, 10절.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우리는 아담 안에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집안으로 시집간 거예요. 그래서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너의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 속한 것을 뒤로 하고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갈 때,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러니까 주님은 구별되는 사람, 이제 아담 안에 속한 것을 뒤로 하고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만들어 두신다면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만들어 두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뭘 배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은 훈련장이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걸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이 기초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주님께서 순종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기 위치와 질서를 잘 아는 그것이 젊은 시절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만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를 지키는 것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질서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이제 질서에 속하는 겁니다. 질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라는 걸 딱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될 때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코는 눈 밑에 있어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입은 코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입이 코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흉기가잖아요. 이게 입이 눈 위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흉기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잘 알 때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자, 이 우주에도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죠. 자연에도 질서가 있고, 이 성경도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은 질서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우주도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죠. 자연도 그렇죠. 성경, 국가도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생활, 모든 교회, 모든 생활, 모든 것에서 질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이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법칙과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법칙과 질서를 어기는 유리하는 별들은 블랙홀에 빨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에도 질서라는 것을 수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연에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성경만큼 질서정연한 책이 없어요.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성경은 아주 깨끗한 책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혼잡시키지도 말고 순서를 어기지도 말고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성경은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국가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국가에는 안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국가가 흐트러지고 전쟁 나고 하면 전도 못해요. 이 사회에도 질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시대에 이게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보세요. 점점 무질서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고 이제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다투는 여자는 뭐라고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매들은 좀 잔소리 좀 제발 그만해요. 잔소리가 아니라 잔소리는 뭡니까?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내가 잔소리해도 우리 남편은 구멍 안 나겠지 마음에. 물방울이 계속 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세면 바닥도 구멍 뚫립니다. 잔소리를 줄이면 줄일수록 남자가 빨리 바뀔 수 있어요. 여기는 뭐 잔소리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 그래서 가정 질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젊은 시절에 잘 지켜야 되는데 이 교회의 질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이게 혀입니다. 혀. 그래서 가정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생활에도 교회를 하는 것은 대부분 혀이기 때문에요. 이 혀를 말할 때 정말 이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소금 치듯이. 그래서 여기 어떤 데는 소금을 많이 치는 것처럼 내가 좀 말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는데 그 양념 치듯이 말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요 소금 너무 많이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을 너무 안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이건 기도하는 가운데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하는 데서는 참 이게 말이 참 중요한데 가능한 한 깨닫는 마음으로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정말 덕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길르앗산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요. 여기 머리털이 긴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자기 위치를 배워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잘 알고 위치에서 충실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시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신나게 뛰어놀으면 되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이 자기 영역입니다. 새는 궁창의 하늘은 새의 영역이에요. 식물은 땅 속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에게 영역이라는 게 있죠. 영역. 그것처럼 신앙생활 속에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뛰놀아야 되느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서 뛰놀아야 되냐면은 아담 안에서 뛰놀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뛰놀아야 되는 거라고. 주 안이 우리 바로 영역인 거예요. 자꾸 바깥으로 놔둘러 하지 말고 구원받은 식구들을 가까이 하고 이게 내 영역이니까. 그래서 자기 영역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나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뛰놀 영역은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우리는 구원받고 주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뛰놀 영역이 주님 안입니다. 주님만. 그래서 자기 위치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물고기들은 물속에 뛰놀면 되는 거예요. 새들은 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르면 됩니다. 즉 우리는 아담 안에 살다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주님 안이 우리가 뛰어놀 공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뛰어놀아야 되느냐? 성경 속에서 신나게 들어가 성경 안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책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청년으로 있으면은 청년으로 그 위치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머리털이 긴 거와 똑같은 거예요. 머리털이 길다는 것은 순종할 줄 알고 자기 위치를 잘 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은 순종 잘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베델산 얘기할 때도 뭐가 있었습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돼 있잖아요. 자, 아가서 2장 17절에도 분명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건 부정적인 것인데 여기 6절은 다르잖아요. 4장 6절은 다릅니다. 6절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보세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 아가서 2장에서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게 어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오는데 어두움이 왜 왔느냐? 산들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아가서 2장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산들이 끼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안 좋은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 그런데 아가서 4장에서는 다르잖아요. 아가서 4장에서는 이제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엄수 같구나. 참 순종을 이제 잘 하잖아요. 순종을 잘하고 살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평통하고 좋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도 뭐가 생깁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어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게 좋은 의미인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인생에 어둠을 안 주느냐? 어둠을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힘든 상황을 말해요. 힘든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인생이 이제 이게 답답한 것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 있는 겁니다. 핍박도 있고 온갖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생기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속에 이런 게 생기는 게 좋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인생에 어두운 것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뭘 배우게 하냐면은 그림자가 갈 때 바로 6절 이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래서 어느 산을 찾게 하냐면 몰약산을 찾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캄캄한 날이 생깁니다. 욥 보세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어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생 동안 모은 재산 다 날아갔지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지요. 몸 전체가 병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윗은 오죽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요셉은 17살 될 때까지 아버지를 얼마나 충실히 섬기고 얼마나 반듯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10명의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울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어려움을 오게 하시느냐? 물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저게 왜 몰약산이라 그랬을까? 자, 봅시다. 여기에 몰약산과 몰약과 유황의 작은 산이라는 이게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봐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아주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몰약산은 뭡니까? 몰약은 영어로 뭐입니다. 뭐 몰약이 뭐라고요? 뭐 그러니까 몰약은 항상 죽음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대속의 은혜. 몰약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림자고, 유향의 작은 산은, 유향은 기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뭘 배우게 하느냐? 고난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 희생과 기도, 이걸 배우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몰약은 히브리어로는 이 모르, 쓰다와 슬프다를 뜻하는 마라에서 파송되었는데, 고대 군동에서는 시신의 부패를 막고 극한 고통을 줄이는 마취제로 쓰였습니다. 몰약은 고통과 희생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요, 몰약. 그래서 몰약은 뭘 떠오르면 됩니까? 십자가 떠오르면 돼요. 예수님에게 몰약 탄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사할 때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찍 여기 예수님의 탄생 때도 몰약 가져왔잖아요. 몰약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함께한 한 품인데, 몰약산은 세상 죄를 짊어진 갈보리 언덕을 예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검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것이, 몰약산은 뭐의 그림자입니까?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 희생과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몰약산으로 간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광풍이 몰아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도서 1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있다고 했습니까? 많다고 했습니까?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면은 만사형통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인생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가 오는 거예요. 인생에 슬플 때가 오고 쓰라릴 때가 오고 막 죽고 싶을 때도 오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위로받기 위해서는 몰약산으로 가야 된다.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저렇게 나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셨는데
나도 당연히 주님 뒤를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쪽으로 가면요, 그럼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슬픔을 당하셨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예산을 충분히 세운 사람은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보니까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따라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나 따라오려면은 처음부터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 그 예산 속에 부모님도 집어넣고 아내도 집어넣고 자식도 집어넣고 남편도 집어넣고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예산에 집어넣고 따라야 된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은 그러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이 기울고 눈물이 흐르고 너무 힘이 들 때 뭘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서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고 저도 침뱉음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욕을 막 얻어먹고 그렇게 해도 그거 이제 예수님도 욕 얻어먹었는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면 다시 힘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약산으로 가리라. 다시 눈을 들고 주님 앞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당하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얼마나 많이 순교하고 얼마나 많이 죽임 당했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고 했습니다.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두고 피땀 흘려 기도했잖아요. 그 유향의 작은 산이라는 건 이제 여기 몰약산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고 유향산은 나는 기도하겠다 그 말이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기 시브리어로 이제 유향 레보나는 희다는 뜻을 가진 라반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불태울 때 피어오르는 순백색의 연기와 정결함, 제사장적 중보를 의미합니다. 유향. 그래서 자신을 태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기도의 그림이에요. 유향은 항상
기도의 그림자가 되고 희생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흰 것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기도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대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에 그러니까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게 뭡니까? 힘들 때 이들 입을 뒤집으시고 막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인생이 캄캄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캄캄하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두고 기도한 것처럼 인생이 캄캄할 때 뭐 해야 되느냐?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리라 그 말인 거예요. 유향의 작은 산은 이제 사방이 막히고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방이 막혔으니까 눈을 위로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사방이 막힐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을 왜 주느냐? 기도하라고 환난 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순종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왜 어둠을 주냐 하면 거기에서 주님께 기대는 걸 배우고 십자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왜 환난 주시느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왜 인생에 어두운 걸 주시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어디서 기도를 배우느냐 하면 힘들 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만사가 잘 돼갈 때는 기도가 지붕 못 넘을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절실해지면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간구를 원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가득이 담겨 있습니다. 왜 금대접일까요? 왜 금대접에 담아놨을까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금대접. 기도라는 것은 귀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아주 금대접에 담아놓고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잖아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기도의 원리를 잠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 속에 향단이 있는데 향단은 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는 이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게 바른 기도잖아요. 그런데 잘 또 다시 보시면은 여기 바로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잖아요. 등대와 떡상 앞에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는 이게 떡상은 말씀의 그림자니까, 말씀의 떡이니까 말씀의 빛과 공급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잘하려면은 말씀의 떡을 잘 먹고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더 자세히 보시면은 향단의 향의 향불은 제단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단에 가져온 거니까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구원의 기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공로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여기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빛의 근거에서 떡상과 등대가 있는 곳에서 향이 살라지는 거고, 그 물두멍을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단에서, 제단을 통과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물두멍을 통과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0장 시작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장 34절에 여기 향 사를 때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기 핵심이 유향인데 유향에다가 소합향, 풍자향, 나감향을 싹 섞고 여기 소금까지 쳐서 그래서 향을 만듭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향사라는 건 기도의 모습인데 여기 하나님의 레시피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장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에 유향을 섞되, 유향 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료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다 기도의 측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합향은 태양열을 받아서 저절로 분비되는 고무신인데, 저절로, 그러니까 억지로 지어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와 찬송, 중심에서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 이거는 이제 소합향 쪽의 기도에 속하는 거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합향,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감향은 이 홍해 해안의 각각류 껍질을 곱게 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나감향 이 향이 만들어지려면은 조개 같은 거 이거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수는, 조개 껍질을 부수는 것처럼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아주 희생적인 기도. 그러니까 여기 소합향은 뭐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 안 할래 해도 뭐 저절로 감사합니다. 저절로 올라오는 거. 그것도 주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기도도 이게 받으시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근데 이게 나가면 기도가 언제 되냐 하면은 너무 힘들 때 주님께 막 바짝 매달리는 기도가 이게 나가면 기도가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채취하는 쓴맛이 나는 해독제로 쓰이는 향인데요. 독소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키는 기도도 주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니까 풍자향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다윗의 기도.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철저히 돌이키는 그런 기도가 풍자향 기도가 되고, 풍자향. 그 다음에 이제 유향은 악취를 덮고 시체에 발라 죽음의 냄새를 이기게 하는 거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기도니까 우리 육신이 얼마나 강해요.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마귀가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육신을 이기고 세상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유향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여기에 소금을 치라. 무슨 말입니까? 소금은 하나님 말씀의 그림자니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 받으시는 중요한 기도니까. 그래서 소합향 기도는 이제 기도의 측면인데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사 기도. 나가면은 막 자아가 깨지는 막,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 비슷한 거고, 풍자향은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철저히 뉘우치는 기도. 그리고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육신의 공격, 마귀의 어떤 공격, 세상적인 공격 같은 거 있을 때 그걸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주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주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제가 수직경을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수직경인데 이게 뭘까요? 네? 뭐 같아요? 치과 의사. 치과에 가면 누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치과 그 의자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치과에 가면 입 벌리시 하잖아요. 어디서 의자 눕혀놓고 벌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주님께 입을 벌려야 되는 잘 안 벌리잖아요. 잘 안 벌리니까 순종은 해도 순종하고 산다고 하는데 입을 안 벌려요. 안 벌리니까 주님 뭘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혼란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네 수단대로 살지 말고 제발 내 도움 좀 구해. 내한테 좀 입을 좀 열어봐. 그래서 예레미야도 시위의 뜰에 갇혔을 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보시겠습니다.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할 내용을 응답할 뿐 아니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주님이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몰약산을 두시고 유양의 작은 산을 두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십자가 의미를 더 깨닫게 되고 고난 속에서 입을 더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신앙을 성장시키면서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하시느냐. 자, 아가서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4장 8절입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여기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하자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어두운 날들을 주시고 어두운 날들 속에서 십자가를 더 경험하게 하시고 죽음은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그것이 반복되는 속에서 점점 올라가는데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 함께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라.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높은 산까지 데려 올라갑니다. 헐몬산은 2814m입니다. 아마나는 여기 이제 가는 코스 속에 아마나도 산이고 스닐도 갑옷이라는 뜻인데요. 아마나는 아멘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아멘. 주님 뜻이면은 나는 간다 하고 아멘. 스닐은 갑옷이라는 뜻입니다. 전신갑주 읽고 어디까지 가느냐? 헤르몬까지 가야 되는데 이 헐몬산은 제일 높은 산입니다. 2804m 여기까지 올라가게 하십니다.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다 보아라. 주님이 제일 높이까지 데려 올라가서 내려다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전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안 보이는 것이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높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올라가면은 이제 이 술람 여인이 레바논에 살았던 것 같아요. 원래 레바논도 보이고 우리가 태어난 곳도 보이고 우리의 아주 비참한 과거도 보이고 그 속에서 주님 은혜도 보이고 거기서 주님이 어렵게 하신 이유도 뭡니까? 내게 십자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셨고 또 주님이 내가 신앙생활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주신 것도 보이고 인생에서 참 주님께서 가시도 주시고 담도 주시고 눈물도 주신 모든 것이 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를 징계하신 것도 사랑해서 그렇게 했구나 하는 깨달으시잖아요. 그리고 불신자의 운명도 보이고 구원받고 연약한 사람도 보이고 높은 데서 보면은 그 책임감도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도 보이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보이고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이제 마음과 생각도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사자들이 기어다니는 거 보이잖아요. 사자들이 다니고 표범 다니는 게 보니까 뭡니까? 사탄 역사도 보이는 거예요. 두 나라가 맹렬히 싸우는 것도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내려다 보아라. 우리는 3억 대 1의 경쟁 뚫고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우연히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비참했던 과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도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보입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하신 것도 보입니다. 성경을 주신 것도 은혜요, 일꾼 보내주신 것도 은혜고, 가시와 담을 주신 것도 은혜고, 내게 고난, 고통 주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도 보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몸 된 교회에 연결시킨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적절한 고난을 주신 것도, 이것이 또 징계 주신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아주 깊은 생각 속에서, 거대한 계획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보이죠. 그리고 불신자의 운명도 보이고, 우리의 책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보이고, 우리 마음속에 눌림도 생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지도 보입니다. 높이서 보면 세상이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메뚜기 뛰어나는 것처럼요, 인생 사실을 알고 보면 그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도 보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두 나라가 싸우는 것도 보입니다. 지금 마귀 역사와 하나님 역사, 이 둘이 싸우고 계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강력 역사하는지도 보입니다. 마귀가 벽 위에 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계를 잘 잡는데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에 눈 크게 뜨고 마귀 역사를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그래서 저 헐몬산까지 올라가니까 표범이 보이고 사자가 다니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에 마귀가 진짜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를 큰 용이라 그랬고,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 꿰는 자라 그랬죠. 큰 용이 내어 쫓긴다. 성경에서 이 왜 마귀를 용이라 그랬냐면은 욥기 41장에 뭐라 했습니까? 이 용은 교만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교만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교만인데, 큰 용이 떼어내어 쫓기니, 여기 이제 이 마귀의 특징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것이 마귀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옛 뱀이라 했습니다. 옛뱀.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옛뱀 마귀는, 바로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뜻이 뭡니까? 마귀는 비방하는 자다, 참소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의 주정받는 고개는 항상 이간이 되고, 형제 사이에도 이간되고, 자꾸 이간시키는 것이 마귀의 기본 특징인 거예요. 마귀는 갈라놓습니다. 이 편을 가르는 것이 여기 마귀 역사인 거예요. 마귀는 가르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잖아요. 인류의 대적자가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떡 달라는데 돌 줄 자가 있겠느냐? 마귀는 돌 주잖아요. 생선 달라 하면 뱀 줄 자가 있겠느냐? 마귀는 뱀을 줍니다. 알 달라 하면 정갈 줄 자가 있겠느냐? 알 달라 하면 정갈 주는 자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대역자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에 사망을 주고, 돌 먹고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생선 대신에 뱀 주고 알 대신에 정갈 주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요, 마귀는 끈질깁니다. 예수님 시험하고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자, 그리고 여기 마귀는 뭐라 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 근데 이게 마귀의 본질의 핵심은 뭡니까? 거짓말장이에요. 마귀의 본질은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진리가 속이 없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본질은 뭡니까? 마귀는 거짓으로 똘똘 뭉쳐진 거예요. 마귀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진선미가 사랑인데 마귀는 거짓 자체고 악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에 악 자체가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마귀가 배우에 있습니다. 마귀는 말했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시대는 거짓말을 떡먹듯이 하는데, 여기 빅라이라에서 큰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다,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사람 진화됐다,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그리고 요즘 봐요, 거짓말을, 큰 거짓말을 하면 먹혀들 거라고 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크게 해야지도 설득력이 있어요. 너무 큰 거짓말을 하니까 큰일입니다. 자, 이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 봅시다. 아가서 다시 봅시다. 아가서 7장에, 그래서 여기에 이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주님께서 큰 비전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7장 술람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그 머리는 갈멜산 같아.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머리털이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 같아 했는데, 이제는 머리 자체가 갈멜산 같아. 뭡니까? 툭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러진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갈멜산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에 탁 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되 특별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멜산 얘기를 하면서 머리털은 뭐라 했습니까? 이 갈멜산 얘기하면서 여기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엄소는 검은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줏빛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자줏빛은 이게 왕의 색깔인데요, 왕복이 자주색 옷입니다. 그래 아주 존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었어요. 여기 말씀하기를 다시 보시면은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그러니까 검은색의 플러스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줏빛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긴 것은 순종하는 건데 거기에 자줏빛까지 섞여 있으니까 순종에 더 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베데레산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 길르앗산 지나서 주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데 어려움을 잘 견디는 가운데서 몰약산과 유황산으로 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높은 산까지 가자를 따라갔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높은 산까지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을 하고 순종에 탁월하게 되니까 머리가 갈멜산 같다. 툭 튀어난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누가 가끔 보세요. 신앙생활 중에 하나 중에 툭 튀나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갈멜산 같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도 봐요. 교회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교회도 툭 튀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묶였다 그 말입니다. 머리카락에 묶인다는 게 뭡니까? 묶이니까 왕이 그 머리카락에 묶이니까 소원을 들어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잖아요. 자, 이거 잠깐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머리카락에 매인다. 그 말은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에서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왕이 금호를 안 들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주례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잖아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래서 에스더의 결단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바울과 신라.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바울과 신라였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 얘기하면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순종의 더 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머리가 갈멜산 같아 탁 드러나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낮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눈에 딱 띄게 되어 있습니다. 막 교만하게 막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은 눈에 안 띄고요. 묵묵히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눈에 탁 띕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가 갈멜산 같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머리 들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 4편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머리를 드신다고 했잖아요. 산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시편 27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27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높아지고 탁 눈에 띄잖아요.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하고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머리를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진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가서 8장입니다. 8장 11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리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걸 쉽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다 그랬죠. 바알 하몬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알 하몬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바알 하몬. 그래서 여기 솔로몬은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바꾸면은 주님은 우리 시대에 전 세계에 포도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포도원이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에 있는데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 전 세계에 여러 곳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많은데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있고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꾼들이고 각각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일이 있는데 은 1천을 바치게 했다. 보시겠습니다. 좀 쉽게 예수님이 여기에 솔로몬이 이제 먼 나라라고 하면서 그것처럼 예수님 먼 나라라고 하실 때 지금 우리가 포도원을 돌보고 있는데요.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제 권한을 위임해서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었다. 우리는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맡겨뒀는데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가 결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했다. 근데 은 1천이라는 것은 은 1천이 뭘까요? 자, 은 1천은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은이라는 거죠. 은 1천을 바치겠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리킵니다. 은 1천을 바치게 했다. 그러니까 은 1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는 200을 얻는다 그랬죠. 은 1천을 바쳤는데 은 200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맡긴 사람들에게 1천을 바치게 했다. 그 말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최선 다하는 사람에게 은 200을 얻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보상이 있을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자들에게 200을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리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술람베이도 자신도 내가 갖고 와야 될 포도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우리 포도원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시키는 자도 200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을 다하면 우리의 기업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주님이 많은 교회들을 두시고 모임을 두시고 거기에서 각각 일을 하게 했는데 은 1천을 바치게 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1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 1천은 아주 많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영광을 둘렀을 때 그 사람도 일한 몫으로 200을, 은 200을 얻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걸 말씀하면서 술람배인 나도 내게 속한 포도원인데 나도 이걸 잘 최선 다해 잘 가꿔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주실 기업과 상과 영광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13절입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자, 포도원이 동산입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우리가 이제 이게 주님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요, 동산에 거해야 된다고. 우리는 교회라는 동산 안에 거해야 됩니다.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동무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동산에 거해야 되고 신앙에 동무들이 있고 동무들과 같이 교제해야 되는데 동무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바르게 살면 합당한 간증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로 듣게 하려무나. 주님도 같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 동산에 거한 자야. 구원받은 사람은 동산에 거해야 됩니다. 동산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로 듣게 하려무나. 그러니까 동무들이 내 소리에 기울인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면서 말하는 걸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아가서 끄트머리로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에 거한 자야. 이게 축복.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자기 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주님께 돌리면은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상과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동무들이 같이 있어야 되고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성도들 듣고 주님도 같이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4절을 가실 겁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의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자,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무슨 산입니까? 최종 목적지가 향기로운 산입니다. 최고봉, 향기로운 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빨리 달리고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도 같고. 왜 여기 향기로운 산이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빨리 달리라. 무슨 말입니까? 빨리 와달라 그 말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빨리 달리라. 이거 똑같은 말이 뭡니까? 마라나타잖아요. 주에서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마라나타잖아요. 아멘 주에서여 오시옵소서. 여기 아가서 마지막도 뭡니까?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달리는데 사슴같이 빨리 달려. 사슴같이. 향기로운 산 위에서의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람과도 같이 빨리빨리 달려와라.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이에요. 뭐대? 빨리빨리 와라. 빨리빨리.
그러니까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이 다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구약의 마르나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간절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빨리 오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잖아요. 빨리 달리라. 고난도 많고 눈물도 많은 이 땅의 역사를 빨리 끝내고 주님 좀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오시면은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 왜 그러면 향기로운 산이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산 중에 이 향기의 산일까? 향기의 산이라고 했을까? 이 이유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봅시다. 이 향기는 여기 성경시대의 향품은 부패 막고 영원히 보존되는 그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썩지 않는 영원함을 여기에 향기로운 산이라 했는데요. 자,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나라는 죄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함이 진동하는 바로 그곳.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썩어지고 냄새나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없는 향기만 가득한, 그러니까 여기에 더 쉬운 말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함의 향기가 진동하는 바로 그곳. 그러니까 냄새나는 곳이 전혀 없는 그 향기로운 산, 이게 바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향기로운 산은 슬픔과 그림자가 사라진 영원한 도성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별도 없고 고난도 없고 완전한 사랑이 있는 향기만 가득한, 이제 천국 가면요, 이제 베델레산 이별되는 곳도 없고 고난, 몰약이 고난입니다.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완전히 아름다운 바로 그곳, 새하늘에서 딴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향기로운 산들에서 우리를 데리러 와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 달라. 그러니까 주님 보시면요, 모든 눈물을 콧노래시키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애통하는 것, 곡한 아픈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가득한 산들이 어디입니까? 부패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그곳에 계신 주님이 빨리빨리 와서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계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가서 8장 한 군데만 보시겠습니다. 5절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잖아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이고,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오는 자가 누굽니까? 크리스천들. 그래서 머지않아 영원한 천국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과 사귀는 사이에서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틈이 조금씩 생기면서 나중에 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시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처음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길라산 기슭에 누군 머리엄수 같구나, 머리털이 길다 칭찬하는 것은 야, 순종 그거 잘하는 거다. 그럼 순종을 잘하고 있으면은 인생에 어두운 것이 없느냐? 어두운 것이 생기는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주님은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어려운 걸 주실 때 그 속에서 몰약산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받으신 고난을 나도 받아보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서 아마나 선의를 헤르몬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점점 올라가서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시고 더 많은 비전들이 생기게 해주시고 마귀 역사도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야, 더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순종의 길을 더 걸어갈 때 머리는 갈멜산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검은 머리털에 자주비 있었으니까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포도원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게 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게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동산에 같이 거하면서 신앙의 동무들과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뭘 바라고 살아가느냐?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빨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수고와 고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루와 사슴같이 빨리빨리 천국에서 우리를 데려가 달라. 왜? 그곳은 향기로운 산들이고 부패와 죽음이 없는 미와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그런 세계이고 영원한 세계니까 그리로 우리를 빨리 데리러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대충 이해되죠? 대충이에요. 잘 이해돼요. 대충 잘 이해요. 어쨌든 간에 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시간도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주님 멍에를 메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수원권 지역에 모인 청년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일일이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주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